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무려 27년간 전 세계 26개국의 역사와 문명을 연구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 끊임없는 도전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응전을 했던 민족이나 국가는 살아남았고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런 도전에 안일하게 또 효과적으로 응전하지 못한 개인과 민족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착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상당히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의 참된 성공은 찾아오는 시련과 도전을 어떻게 맞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응전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인색한 삶을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그 가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아서 잘 베풀고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 술주정뱅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아버지의 술주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결심하고 술이라고는 평생 입에 대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같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찾아오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해서 이래. 나는 어릴 때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나는 지금 조건이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도전과 응전의 문제입니다. 가난하게 자랐다고 다 인색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술주정뱅이 밑에서 자랐다고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시련이라고 하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면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위기 이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위기를 많이 당했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큼 그 믿음과 삶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진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지금 누가 당하라고 하면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만 해도 인신매매 당해서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을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됐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은 그러나 사울 왕의 끈질긴 그런 미움과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동굴 속에서 저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도망가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평생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함께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들이 그들에게는 다 약이 되었고 유익이 되는 그런 응전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응전의 태도입니다. 찾아오는 시련과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애굽 땅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요,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가축과 은과 금 풍부한 것,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생각해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여기 살다가는 죽겠다,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겠다, 그래서 살자고 떠난 땅이 풍요한 땅 애굽이었습니다. 가면서 마음에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 사레에게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내가 오라비라고 할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례를 탐낸 남자가 다른 아닌 애굽의 왕이셨습니다. 절대 권력자.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를 뺏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뭡니까? 금, 은, 보화, 가축과 양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그 거짓말이 들통만 나면 여러분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 밝혀주시고, 바로를 위협하셔서 살려주시고, 살해도 뺏기지 않도록 다시 돌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기 아내 얼굴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내의 사례가 자기 남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새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저런 걸 남편이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지금 목숨 부지하고 많은 재산 안고 애굽을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지극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돌아오면서 그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이 약속이 있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건데, 그때 그 기근에 내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하나님 믿고 그 땅에 내가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죠. 왜? 애굽 땅에 와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살려주신 걸 보니까 그 기근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이제 죽어도 내가 이 약속이 있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그의 마음의 결심을 흔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의 그 바로에게서 얻은 참 부끄러운 그런 일 때문에 어쨌든 가지게 된 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고 이 큰아버지를 따라온 이 롯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롯도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고 나니까 재산을 좀 떼줬었겠죠. 근데 이것도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브라함의 재산도 불어나고 롯의 재산도 불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두 부자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집안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풀이 있는 곳, 여기는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차지한 거야. 좋은 물이 있는 곳,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큰아버지와 조카가 싸우고 있고,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가난하고 부족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형통할 때도 찾아옵니다. 가난했으면 없었을 고륙 간의 다툼이 부유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돈돈하고 이 재산, 물질, 여기에 모든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부유하고 재산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평을 빼앗고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가 그 물질의 모든 걸 걸고 다른 걸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 물질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죠. 부유해도 갈등이 생기고 부유해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부유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오히려 이전에 없던 문제와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어려울 때도, 또한 형통하고 순적할 때에도 문제와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환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새로운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싸워서 되겠냐? 내게 속한 사람과 네게 속한 사람이 싸우는 건 너와 내가 싸우는 건데 이거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다음 나올 말이 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 길러주었으니 이제 너 떠나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그래도 아버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너 길렀으니 그 은혜와 덕을 생각해서 네가 멀리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거나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세요.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까지 보면 떠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선택권을 너에게 준다. 자, 여러분,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를 테니 네가 선택해라. 자, 여러분, 이런 여유, 이런 너그러움, 나아가서는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양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 좋은 풀이 있는 곳, 물, 이건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풀이 없는데 양을 어디서 먹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양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좀 더 좋은 목초지를 찾고 좀 더 넉넉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또한 부족 간에 가족 간에 전쟁도 일삼는 게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든지 괜찮으니, 나는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으니 네가 먼저 택해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격자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인품 이전에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 생사가 걸린 이 문제에서 이런 너그러운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곧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 삶의 안위는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안위와 생사, 화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괜찮으니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너그러운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유목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물과 이 기름진 목초지를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온 자기 산업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인데, 망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복을 정말로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선권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좀 더 돈이 되고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죄에 기대고 악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배반하고서라도 악착같이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게 소위 대장동 사건이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늘 졸이면서 염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 따라서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런 그 뉴스 중에서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게, 저 중에 신앙인이 끼어 있지 않나. 저는 어떤 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그게 늘 걱정이 돼요.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치사하게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예수 이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하지 않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돈 버는 길이 있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돈,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삶의 안위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돈보다는 형제간에 화평을 더 먼저 추구하고, 내가 먼저 할 게가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런 너그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인답지 않겠습니까? 돈 그게 뭐라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화평한 것이 더 낫지. 세상의 어떤 재산, 물질,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래, 네가 먼저 해, 너 가져. 세상의 물질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얼마든지 양보하고 너가 가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삶의 태도, 이게 신앙인다운 거 아닌가 말이에요. 세상은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양보할게. 나는 네가 죽고 못 사는 그것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주신 산상보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분통 터지는 삶입니다. 억울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쪽을 돌려댑니까?
내 속옷을 지금 가지고 가자는 사람에게 이것 따로 안 뺏겨야지. 그걸 가지고 가자는 사람에게 속옷은 물론이고 그래 내 겉옷까지 벗어주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심리까지 동행해주마.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통 터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라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인답다는 거죠.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러면 내가 억울한데요.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삶을 지금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키운 은인이고 네 재산 사실은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어서 너 지금 불어난 거지만은 그러나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좋아하리라. 여러분 이 너그러움과 여유와 자신감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그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일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지난주 봤던 대로 기근이 왔다고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살겠다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던 사람이 언제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 애굽에서 그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아 보이고 부유하고 모든 게 넉넉해서 저 애굽으로만 가면 나는 살 거야. 저기 가면 내가 살 길이 있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애굽 땅을 찾아갔는데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 애굽에서 그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죽고 아내도 뺏기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위기를 만난 곳이 기근이 심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해서 저기만 가면 잘 살 것 같았던 그 애굽 땅에서 그런 위기와 인생 최고의 위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환경이 풍요로운 곳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기에 몰리고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가 있는 그런 자리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나고 심지어는 큰 재산까지도 지금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안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고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 부유해지는구나. 그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삶의 안전과 번영은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오늘 새로 닥쳐온 이 문제 앞에서 신앙인답게 지금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유롭고 너그럽고 내가 좋은 땅, 좋은 풀이 있는, 좋은 물이 있는 땅 찾지 못하면 나는 죽어 하고 거기 매달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우선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고서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살 길이 있어.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여유있고 너그럽습니다.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것에 양보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어른스러움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탕, 장난감 하나에 그냥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 아무리 떼쓴 나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요새 애들은 사탕에 돌아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때는 사탕 하나에 획획 돌아갔습니다. 예. 사탕 하나 줄 때 노래하라 하면 노래도 하고, 뽀뽀해라 하면 막 어른들 밤에 뽀뽀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죠. 해야 할지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는 안 하고. 그게 어른스러움 아닙니까? 세상 것 가지고 흔들 수 없는 사람, 그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이고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겁니다. 여러분, 거기 비해서 롯은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재빨리 요단 동쪽에 기름진 들판을 퍼뜩 선택을 합니다. 여유고 양보고 없습니다. 지금 저 큰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기회가 생겼을 때, 말 떨어졌을 때 빨리 내가 이거 선택해야 내가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 힘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롯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 먼저 선택해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 이거 생각할 여유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재빨리, 그리고 당연히 기름진 좋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암시가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어떤 땅이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 애굽 땅과 같은 곳이, 하나님 안 계신 곳. 여러분,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 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 선택해서 안 되는 땅인데 거기 가야 살 것 같고, 저걸 잡아야 내가 행복하고 번성할 것 같다. 그럼 욥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빨리 가서 거기 죄가 있든지 말든지, 거기 악이 득실거리든지, 저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빨리 가서 붙들어야 될 땅, 그래야 내가 사는 땅, 땅을 붙잡아야 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찾아간 땅 소돔에서 아내를 잃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망할 때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일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온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복을 주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시련과 고난, 위기,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역사학자의 말처럼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응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위기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응전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여러분 이래저래 계산하고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위기와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걸 응전해보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해볼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부와 귀가 오직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처하고 거기에 신앙적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